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이 산 아래에서, 산 밑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라 하는 이 구경꾼들이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귀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귀신이 여전히 활개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가? 바로 이들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이 원래의 질서가 깨어지고 혼돈이 들어온 이 세계,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완전히 무기력한 그 사람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그 세력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음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벗어나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 9장 초반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권능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될 수 있겠지만 산 아래의 상황에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세.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순간 그 모인 큰 무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거에 자신들이 성공했던 그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거기에 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은 행할 줄은 모릅니다. 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고,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이 마술사 시몬처럼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이 참된 제자의 길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그 만족함과 그 유익을, 그 능력을 갈구하는 데만 우리가 깊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은 이번에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기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서 누가 이 무리에서 더 큰가 라고 싸움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47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언성을 높여서 크게 다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의 소음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죠. 비교와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비교와 경쟁으로 망가지고 또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상대방을 비교해 가면서 그 비교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누구는 그랬대, 누구는 저랬대, 그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좌절하고 혹은 그걸로 우리가 안도하죠. 그러나 사실 이 비교와 경쟁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말 때 다른 사람과 비교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셔서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 곁에 세우십니다.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선 이 아이들은요, 첫 번째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시당하였죠. 그리고 이들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 없이는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존심을 충분히 세우면서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히 의존된 상태에서 온전한 순종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4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보시면요,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지극히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과 또 자신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과 연결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작고 열등한 존재인 아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절대적 존재, 그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논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근거 없고 유치하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그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는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큰가, 누가 누구보다 더 작은가.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작아지거나 혹은 커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이 절대적인 관계를 뒤흔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좌절하곤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저렇게 잘할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또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원하고 그 고귀한 사건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상대적인 비교들이 초라해지고 한시적이 되고 또 저속한 것에 불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작은 자일수록, 그 연약한 자일수록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차지하는 그 여지와 그 비중이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하여서. 거기서 의미를 얻고 또 가치를 얻고 기쁨을 얻으니까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가치 없는 자를 사람들은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자꾸만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우시려고 우리를 불러다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써먹으시려고 우리 자신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있지만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또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또 내가 연약할수록, 또 내가 지극히 작을수록,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다는 것을 그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여지가, 그 비중이 더욱더 넓어지고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사람일수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여지와 비중을 점점점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은 영역에서 소유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일수록 가장 큰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비록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소유한 그가 더 많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지만 자꾸 뭔가를 더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여지를 없는 쪽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내가 또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 편견과 내 주장을 갖추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더 놀랍다는 그 사실 앞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정함으로써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여지를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더 충분히, 지금은 우리가 더 작아져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이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 큰 자가 되셔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또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중심에 서려 하고 높아지고 더 커지려 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서 더 거대해지려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사 낮아지고 연약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